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사도 베드로는 좀 독특한 면이 아주 많은 분이죠.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이 되고요. 또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장 먼저 명료하게 한 분이고 또 그 결과로 천국의 열쇠를 주님께 받은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성격이 그러신지 좀 덤벙덤벙 거리는 것이 있어 보여서 실수를 많이 한 모습도 성경 속에 기록이 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베드로가 결혼한 분으로 말씀을 하죠. 장모가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 당시에 다른 제자들 또 예수님의 아우들 또 게바, 베드로 이런 분들은 분명히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전도 여행 다닐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내를 데리고 동부인하고 전도도 하고 또 여기저기 교회를 순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과 같이 나도 결혼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럴 권위 있지만 그러나 나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결혼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 말씀은 이제 어느 날 시몬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신방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0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지금 야고보, 요한, 시몬, 안드레 이렇게 몇몇 제자를 데리고 시몬의 집에 가죠. 이것을 보면은 아마 시몬이 장모님을 모시고 산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죠. 나름대로 부모님 공양을 잘했던 그런 분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장모님이 열병이 들어서 누워 있어요. 뭐 요즘도 열병이 뭐 작은 병은 아닙니다만 옛날 열병은 뭐 의사가 없던 시절, 약이 없던 시절이니까 열병 들면 뭐 그대로 몸도 눕고 뭐 죽기도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병이 사실은 열병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의 집을 방문해서 장모를 위해서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열병이 좀 낫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염려하는 소리를 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수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신방하시고 열병으로 몸져 누워있는 장모에게 손을 대시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까 그대로 열병이 다 떠나가 버리고 건강이 완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 주셨다는 것은 뭐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은 안수 기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낫지 않는 병도 없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어떤 병이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예수님이 안수하시면 모든 병은 다 깨끗하게 치유가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있는 그런 복합적인 존재이죠.
그래 우리 몸이 뭐 마음이 영혼이 다 병들 때가 있어요. 우리 몸만 병드는 게 절대 아니죠. 마음도 병듭니다. 상처 입습니다. 영혼도 병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 몸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어서 뭐 세월이 가면 또 추워지면 더워지면 어디 부딪히면 뭐 뼈 부러지는 거고요. 또 음식 잘못 먹으면 배탈 나는 거고요. 뭐 감기 걸리는 거고요. 뭐 암 걸리는 거고요. 뭐 다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몸이죠. 여기서 외회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참 강한 것 같은데 사실은 되게 약해요. 사람 말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요. 그걸 또 해결을 못하죠. 이겨내지를 못하죠. 평생 그 말 한두 마디 때문에 끙끙거리고 스스로 그 속에서 매여 사는 일들이 또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 영도 참 연약해서 악한 영이 우리를 또 치고 들어오면은 우리 영혼이 병들어서 어둠에 깊이 잠들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어서 또 만병의 의원으로 오신 분이어서 예수님이 안수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모든 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방법이 성경을 쭉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손을 잡아 주십니다. 안수하실 때가 있어요. 눈 혹은 뭐 혀 이런데 안수를 직접 하실 때가 있죠. 그럼 그 즉시로 병이 깨끗하게 떠나고 치유가 됩니다. 또 어떤 때는 기도해 주실 때가 있어요. 축복 기도해 주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누군가를 앞에 두고 축복 기도하면 그 모든 병이 하여튼 깨끗하게 치유가 되죠. 또 어떤 때는 말씀으로 치유하실 때도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병이 낫다 가라 라고 예수님 한마디 하시면 뭐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육체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또 축복하실 때 병이 낫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혹시 이제 추워지는 계절이 됐는데요. 또 인생을 살며 누구든지 몸이 아플 때가 있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영혼이 시릴 때가 있고 그런 것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 자체는 다 연약함이 있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지쳐 힘드실 때 성경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한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시면 여러분 그때 더 이상 뭐 성경 읽지 마시고요. 그 순간 딱 정지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요. 예수님의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손길을 갈망하면서 깊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정말 역사하셔요. 오늘도요. 지금도요. 그래서 우리가 병 나음을 체험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돼요. 우리 영혼의 아픔이 회복이 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아주 까칠한 마음, 우리 상처받은 마음 영혼이 우리가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늘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혹 육체에 병든 분이 계시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아프신 분 계시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영성이 영혼이 완전히 어둠 속에 바닥 속에 혹시 있다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일터, 자녀 문제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면은 또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아침 또 12월 1일 초하루를 시작하며 날씨는 춥고 또 뭐 세상도 점점
뭐 만만한 세상이 아닌데 주님의 이름으로 뭐 저나 여러분이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경험이 한두 번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입증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병들고 아플 때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 이름 붙들고 기도하다가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이 입증이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이 막 어둠 속에 있고 막 영혼이 막 시리고 아플 때, 근데 성경 말씀 읽다가 또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영혼이 막 성령 충만해서 환경이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 그때 정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내가 경험이 되고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성경은 저기가 홀로 성경, 나는 나,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라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정말 나한테 부딪혀 와서 이거 진짜구나, 이게 정말이네 라는 것이 우리가 적어도 인생에 한두 번, 두세 번의 경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런 간증이 뭐 저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성경에 있는 거지. 그건 뭐 김 집사나 간증하는 거지. 그건 뭐 유명한 뭐 탤런트 누구나 간증하는 거지. 그건 그 사람 얘기, 나는 관계없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예수님, 그들이 읽는 성경, 똑같은 성경인데 왜 그들은 되고 왜 나는 안 될까요? 그들은 되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정말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은 병 낫기를 위해서 그렇게 또 권면하죠. 서로 중보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대단한 분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이 있는 분이었는데 그가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안 오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이 국가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또 서로 감싸주고 병 낫기 위해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또 교우들 가운데 좀 연세 높으신 분들, 또 우리 어린 아가들, 또 여러분 부모님들, 또 연로하신 분들 계실 터인데 여러분 끊임없이 중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이 손 잡아주시고 안수하심으로 그가 열병이 치유가 되고 일어나고 건강이 회복이 되죠.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고 나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 31절 보시면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건강이 회복되니까 마실 간 거 아니에요? 놀러 간 거 아닙니다. 어디 마트 간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건강 주시거나 물질을 주시거나 지식을 주시거나 이런저런 우리에게 좋은 선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수종 잘 들으라고요. 왜?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섬길 수 없으니까. 물질이 없으면 섬길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뭐가 없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뭔가를 회복해 주셔서
예수님을 수종 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떤 거 하실래요? 병들어 누워 계시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회복이 돼서 예수님 수종드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거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당연히 건강해서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을 열심히 하는 수종드는 그 일을 하겠죠. 그죠? 지금 그런 역사가 이 말씀 속에 나타나거든요.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이 안수하심으로 병이 낫자 건강을 회복하자 바로 예수님에게 수종을 들고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섬겨요. 그렇죠? 지금 죽을 병이 걸렸던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저에게도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다가 어떤 말씀이 크게 감동이 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부딪혀오면 그 말씀 붙들고 정말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연약한 곳에 손 얹고 기도하셔도 돼요. 여러분 뭐 머리에 손 얹으셔도 되고 어디 뭐 아프신데 여러분 손 얹으셔도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병 낫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누군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또 저 아프신 분 계시면 또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제가 또 뭐 기도해 드릴 때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고 뭐 전 교회도 그렇고요. 목사는 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뭐 그런 이야기 제가 듣거든요. 목에 디스크 있었는데 낫습니다. 또 어디 뭐 어땠는데 치유됐습니다. 이제 건강해졌어요. 그런 얘기 하는 분들 제가 듣거든요. 저도 신기해요. 이 손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정말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치유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어제 저녁에 갑자기 제가 어떤 모르는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이제 다들 좀 이제 바깥에 나가시고 저 혼자 있었는데 한 5시경에 이제 문을 누가 좀 두드리셔서 이렇게 보니까 좀 처음 보는 이제 분이에요. 그래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이제 말로 좀 상담할 게 있다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막 헷갈렸어요. 뭐 도움을 뭘 좀 달라고 그러시나?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이제 어머님이 요 옆에 참 좋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아주 중병이어서 아주 좀 힘드시다. 근데 서울 사시다 이제 아마 이렇게 이제 병원 이쪽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실 형편이 안 돼서 좀 우리 어머님이 뭐 이렇게 며칠 병원에서는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하니까 좀 기도받고 싶은데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순간적으로 조금 이거 뭐 우리 교인도 아니고 뭐 아는 분도 아니고 조금 갈까 말까 조금 망설이다가 이렇게 좀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막 들어서 이제 옷 좀 챙겨 입고 이제 같이 갔어요. 갔더니 이제 82세라 하신 분인데 어떤 이제 권사님이신데 이제 의식 없이 이제 누워 계시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었거든요. 가서 이제 말씀 이제 쭉 전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서 함께 이제 기도하고 왔는데 그러면서 그 이제 옆에 있던 따님이 이제 막 눈물로 또 같이 기도하고 근데 그분은 뭐 이게 좀 의식이 좀 없으셔서 이게 반응은 좀 없으셨어요. 근데 좀 이렇게 기도 쭉 하면서 이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람이 말을 못해도 듣는 건 다 듣거든요. 또 우리 영은 또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안수하고 기도하고 오면서 우리 안수한다는 것이 꼭 병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마지막 확인해 주는 것도 이게 되게 중요한 목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디 잠깐 신방을 하고 와서 이제 본당에 와서 좀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한 사람 영혼을 천국 가는 데까지 마지막까지 도와드리는 역할이 이 목사구나.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 학원의 좋은 강사가 뭡니까?
대학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죠? 어떻게 하든 학교 들어가게 해주는 거거든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든 어떤 영혼이든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옆에서 도와드리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그 역할이 목사구나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어제 그분 침방하고 돌아오면서 생각하면서 안수기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것,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붙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월 초하루입니다. 추운 날씨 계속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몸과 마음, 영혼이 힘들고 아플 때 성경 말씀에 집중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은혜를 구하고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림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주님 맞이하는 촛불 한 자루 한 자루 켜 가시면서 또 12월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일 이제 김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김장하시는 여러 수고하시는 분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